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8장 강해 설교, 왕을 만든 백성, 왕이 된 기드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기드온.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좀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묘모한 변화. 어쩌면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목사님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시는데 특히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는 이유, 이게 단순히 전쟁 마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사기 8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자기 형제들, 어머니 아들들이 다볼산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잖아요. 이건 공적인 전쟁 수행을 넘어선 개인적인 복수심이 이제 전면에 드러난 거죠. 아, 이미 그 전에 숙고 사람들이나 분노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가혹했죠. 네,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점차 개인적인 감정, 원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 변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도자의 동기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점이에요. 심지어 그 왕들을 잡아서 자기 맏아들 여델한테 처형하라고 시키는데 아들은 무서워서 칼을 못 뽑죠. 네, 사사기 8장 20절이죠. 근데 설교에서는 이 장면을 과거의 기드온 자신이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모습이랑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랬었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던 그 모습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고 용사로 세워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기억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한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막 높이기 시작해요. 네, 사사기 8장 22절에 나오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완전히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영웅, 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인 거죠. 아,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도 참 묘해요. 맞아요. 겉으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주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리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뭘 요구하죠? 아,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하죠. 사사기 8장 24. 이게 뭔가요?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대나요? 그렇죠. 이중적인 모습이죠. 근데 백성들은 또 그걸 즐거이 드리겠다 하면서 금을 엄청나게 가져다 줍니다. 그 무게가 금 1700세겔, 거의 20kg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사사기 8장 25에서 26. 아, 엄청난 양이네요. 설교 말씀처럼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했지만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를 왕처럼 대우하고 또 기드온도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네요. 네,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리더의 숨은 야망과 백성들의 잘못된 열망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으로 뭘 만들었죠? 바로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걸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사사기 8장 27? 근데 에봇은 원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둬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건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왕위는 거절한다면서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까지 자기 고향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결국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고 기드온 자신과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어쩌면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잘못된 열심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말년 모습은 더 좀 안타까운데요.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 70명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죠. 사사기 8장 30.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얻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사사기 8장 30일. 그 이름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잖아요. 결국에는 스스로 왕이었음을 혹은 왕처럼 행세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삶으로는 왕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입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것도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요. 사사기 8장 33.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설교에서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사사기 8장 34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아, 결국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군요. 네, 모든 타락과 변질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한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던 기드온이 성공 후에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 교만, 또 세상적인 방식에 물들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 지도자를 우상화하면서 함께 무너져 내렸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랑 실제 삶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 간극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 삶의 성공이나 안정,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리더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나만의 에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만의 에봇이라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 어떤 선택, 또 어떤 거절로 나타나야 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